우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에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특별히 남자 대원들이 보강되니까 더 보기가 좋고 또 찬양이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또 새롭게 찬양대 일원이 되신 분들 또 주 안에 충성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참 교회 요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요 또 성도 교제용으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 달력도 있어요. 달력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축복도 했고 또 새해가 밝았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여러 상황이 결코 밝지 않은 새해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 비성 계엄으로 인해 연일 나라가 혼란스럽고요. 또 지난 주일에는 항공기 사고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혼란과 아픔 속에서 새해를 맞게 되었지요. 그러고 보면 을사년에는 아픈 일들이 참 많았다고들 해요. 120년 전, 60년씩이니까 120년 전 1905년 을사년에는 을사늑약, 그렇죠?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순간이었고 사실상 그때 주권을 잃게 되었죠. 그 후로 60년 후인 1965년 을사년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죠. 당시 굴욕적 협정이라고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요. 당시 박정희 정권은 또 비상계엄으로 그것을 억제하면서 협정을 강행했죠. 그 협정에 대한 해석 문제로 여전히 한일 간의 갈등이 촉발되고 있는 실정이죠.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1545년 그때는 을사사화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예전에 여인천하라는 드라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 을사사화인데 왕실의 외척인 대윤과 소윤이 서로 권력 다툼을 하다가 명종이 즉위하면서 소윤이 권력을 잡거든요. 이 소윤이 그때 이제 그 윤씨가 그 윤원형 이덕화 씨가 열연했죠 아마. 그리고 난정이라는 그 첩이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조작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이 소윤이 대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벌였고 역모로 몰려 처형되고 유배된 사람들이 숱하게 발생했죠. 이 일로 인해서요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을사년스럽다라는 말에 을씨년스럽다로 변형된 것이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뭐 을씨년스러울 수 있는 을사년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 성가대가 찬양해 준 것처럼 어디 가나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은혜입니다. 힘이 됩니다.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도 힘과 능력을 얻으시고 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성장과 변화를 누리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소망들이 있죠. 그 소망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소망일 거예요. 물론 그것이 소망인 사람도 있고 그저 부담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두꺼운 성경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2025년 표어구절로 삼은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말씀이 또 있을까 싶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 또 꾸준히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다 소망할 그런 말씀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 이제 오늘 1월 첫 주일이고요. 2월 첫 주일, 3월 첫 주일, 이렇게 매월 첫 주일에 이렇게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당신의 뜻을 두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내가 기뻐하는 것에 뜻을 두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가정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부모들은 자녀들의 기쁨을 위해서 좀 움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기뻐하는 것에 뜻을 두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당신의 뜻으로 설정하시고 거기서 나를 활동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기쁨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 내 삶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삭막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뭐 야근도 불사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직장 생활에 기쁨이 없다? 그만큼 불행한 것도 없는 것이죠. 늘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이렇게 한 가족으로 지내진데 그 가정에 기쁨이 없다? 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기쁨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에 기쁨이 없다? 내가 시간 내서 때로는 물질 들여서 막 이렇게 섬기는데 기쁨이 없다? 아, 여러분, 그거 정말 삭막한 거예요. 기쁨이 없다면 우리 삶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노동이고 수고예요. 기쁨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하는 게 복이더라고요. 잘하고 못하고는 좀 나중 문제고 어떤 이득이 있고 없고는 좀 떠나서 모든 일에 즐겁게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즐거워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목회도 즐거워야죠. 예?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예.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따박따박 예배는 나와요. 뭐 할 때 섬길 때 빠지지도 않아요. 헌금 생활도 잘해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웃질 않아요. 예배 나와서 인상만 쓰다가요. 그냥 견뎌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혹시 내가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지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의 내용이나 이런 구조는 채워졌는데 기쁨이 없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좀 뒤집어 봐야 돼요.
기쁨 너무 중요한 거예요. 즐거움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 뭐예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거 찾는 거잖아요. 즐겁게 하는 일이 뭔가. 넌 뭐 할 때 가장 즐겁니? 게임할 때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는 그냥 즐거움의 겉표면이고, 영혼 깊은 곳에서 즐거운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뭐 그런 걸 찾는 게 쉽나요? 맨날 학교 다니고 학연 다니고 그냥 기계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걸 알기가 어렵잖아요. 다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내가 어떤 과목에 흥미로운가, 그게 좀 힌트가 될 거예요. 내가 수학에 흥미가 있다면 아무래도 그쪽 계통일 것이고, 내가 뭐 체육에 흥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쪽 계통일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예요? 흥미만 있으면 뭐해? 돈이 돼야지. 그렇죠? 부모님들의 걱정은 또 그거잖아요. 흥미는 존중하는데 또 경제적 여건도 뒷받침돼야 되니까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즐거운 일을 이렇게 찾아서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흥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 흥미를 살릴 나의 어떤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체육에 흥미가 있긴 한데 운동 능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하기가 어렵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이제 뭐 지금 진학도 하고 이제 새로운 그 단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학교를 가다 보면 다 점수 맞춰 가게 돼요. 점수 맞춰서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가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따라 내가 가더라도 그 속에서 정말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요즘 TV 뭐 보면 이렇게 막 식당 소개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제 식당 소개하는 것은 이제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는 한 개인이 나와서 요리를 해서, 그죠? 어떤 뭐 여인이 됐든 누가 와서 직접 요리를 해서 해주는 거, 그런 게 좀 바뀌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유명한 식당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 사장님하고 인터뷰할 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만족스러워하면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아이고 저건 인터뷰용 멘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음식점을 개업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위하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어때요? 내가 생업을 위해서, 나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보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는 그거예요. 우리 삶에 기쁨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세속적 기쁨으로 경도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조건에 종속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없는가?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새해 벽두부터 연초부터 항상 기뻐합시다 하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기뻐할 일 뭐 말이 그와서 그렇죠. 기뻐할 일 없습니다. 다 불안합니다. 올 한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받아치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의 기쁨은 자꾸 조건적이고 상황적인 곳에 경도되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술책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그 전략은 항상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하고 잘 마음에 맞는 네 가까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네가 위급할 때만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술책이 아니에요. 기뻐하되 세속적 조건과 관점하에서 기뻐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 다가오는 어떤 부산물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니까 좋아, 저런 일이 됐으니까 좋아, 이런 어떤 일이 되었을 때 따라오는 부산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주는, 상황이 주는 기쁨은 그 유효기간이 짧아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저것 합격도 해보셨잖아요. 그 합격의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승진도 해보셨잖아요. 그 승진의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이 세상의 조건적 기쁨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긴 하지만 유효기간이 짧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항상 좋은 일이 생겨라,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쁨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묵상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야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전할 때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참 기쁨이라면 그 외의 기쁨은 유사 기쁨이에요. 유사 기쁨이에요. 이 시대의 불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참 기쁨은 외면하고 그것을 종교적인 것, 목사 설교할 때나 하는 말로 치부해버리고 여전히 조건적 기쁨을 찾아가지고 그거 없어서 헐떡헐떡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바깥의 사람들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인상 긋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참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셔야 돼요. 계속 만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기쁨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좀 좋은 건 있죠. 또 마음 맞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같이 뭘 하니까 또 보람도 있기도 하고, 찬양 부르거나 또 목사 설교에 가끔씩 감동도 되고 하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거는요 주변적인 것들이에요. 그건 주변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진짜 기쁨이 우리 안에 녹아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참 기쁨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2장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이 찬송의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저기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서 헤엄치고 이 바다를 만끽해야 되는데 물가에서 찰랑찰랑거리는 그 물가에서 발목 적시고 막 그런 거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이 믿음의 해변에 오셔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깊은 바다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변가에 머물러서요 그저 그냥 발목 차는 거 아이고 시원해 그러지 마시고, 해변가에서 모래성 쌓다가 그냥 무너지면 그냥 그러지 마시고, 깊은 바다로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시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만나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2024년에 지었던 죄들을 2025년까지 질질 끌고 오지 마셔요. 우리 송구영 지나면서 같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2024년 거는 거기다가 좀 두고 오자고. 거기다가 두고 이러 오셔야 되는데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 우리 발목에 채워져 있고 우리 손목에 채워져 있는 이 죄악의 족쇄들, 이제 그것을 좀 떨쳐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새벽 예배 때에도 우리 여호수아 말씀 함께 묵상했는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뭘 해야 한다고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항상 우리를 회개시켜요. 우리에게 기도응답 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회개부터 시키셔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시면 좋고, 안 만나셔도 뭐 아직 난 큰 문제 없고 그럼 주님 만나주실 리가 없어요. 잠언 8장 17절에 말씀을 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어떻게 하는 자가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나는 미온적인가? 누구는 막 저렇게 신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겨우겨우 예배 드리고 따라가기 급급한가? 주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고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죄송하지만 없어서 그런 거예요. 2025년 시작하시면서요,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나의 삶에 기쁨이 없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 묻혀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손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게 하셨는 이 기쁨,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2025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품으신 이 기쁨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딱 장착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즐겁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잖아요. 우리 남성교회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개혁주의 교회, 보수교다, 뭐 그게 아니고 그거는 2차적인 표현이고요.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성경의 올바른 해석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우리 교단이잖아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학습하기 위해서 만든 질문 답변지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에요. 요리, 그러니까 무슨 뭐 요리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요. 예. 웨스트민스터 숄터 카테키즘이에요. 짧은 교리. 대요리는 좀 더 큰 라저, 맞죠? 라저 카테키즘인데, 소요리 문답은 일반 성도나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질문 답변식으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고요. 대요리 문답은 교회 지도자나 신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과 답변이 뭘까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첫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똑같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존재의 이유를 그렇게 딱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생일잔치 때 우리 학생들 뭐 장난치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렇게 장난치듯 축하 노래를 하는데, 성경은 왜 태어났는지를 정확히 말씀하셔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가.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 단수예요. 근데 이 목적이 두 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뭐 해드리고 뭐 하고, 아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뭘 즐거워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거예요. 술 즐기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도박 즐기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성 즐기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여러분, 뭔가 즐거움이 내 마음을 딱 장악하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다 한 번씩 로또의 소망을 품은 자들 다 있죠. 아, 목사님 저는 로또 한 번도 안 사봤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로또는 막 생각만 해도 막 즐겁지 않습니까? 예? 그 꿈꾼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당첨되면 뭐 하고 뭘 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꿈에 부풀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고. 예? 여러분, 로또만 생각해도, 당첨만 생각해도 싱글벙글 하면서 내 주변의 것들이 가벼워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즐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오면 여러분 나의 삶에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통장장구가 힘이 아니라, 내 집안에 판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힘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쭉 경험을 하고 나의 학력과 나의 기술력이 있는데 그것이 힘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헬스장 이렇게 다녀보셨죠? 헬스장 가면 코어 운동을 이렇게 시키고, 코어. 요새는 말들이 참 어려워요. 그냥 운동하면 됐지. 그냥 코어 근육을 키워야 된대요. 코어는 신체의 중심부래요. 신체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는데, 그 복부 근육, 저는 근육이 별로 없는데 척추 근육, 뭐 골반 근육, 이런 것들이 코어 근육이래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잘 해주면 뭐라고 썼더라? 자세가 개선되고 부상을 예방하고 신체 균형을 이루고, 하여튼 좋다는 거예요. 코어가 잘 이렇게 단련되면 중심을 쫙 잡고 뭐 하여튼 좋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코어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마음에 딱 장착되면은요, 내 인생의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삶의 자세가 개성되고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복원력이 생기고 신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쁨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박국 3장 16절에 하박국이 이런 노래를 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패망을 내다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패망시킬 건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내다보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렸다. 창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하박국의 고백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나도 모르게 떨리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잖아요. 입술이 막 떨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맞을 때가 있지 않나요? 이어서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유대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제가 군산에 오니까 감나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집집마다 감나무들이. 그렇게 집집마다 흔히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는 내가 열심히 재배하는 거잖아요, 기획적으로. 감나무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농사 짓는 밭에 채소도 그렇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고 왜 없어요? 다 빼앗겨서. 다 빼앗겨서 없는 거. 뭐 어느 날 뭐 어쩌다 보니까 뭐 농사를 아니에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겨요. 여러분, 우리도 다 빼앗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건강도 빼앗기고 젊음도 빼앗기고 총명도 빼앗기고 친구도 빼앗기고 배우자도 빼앗길 것이고요. 슬아의 자식이죠. 뭐 자식도 빼앗길 거고요. 하나하나 이제 다 빼앗길 일만 남았어요. 직장도 빼앗길 것이고 다 빼앗길 일만 남았어요. 이런 빼앗김의 상실. 그러나 하박국이 뭐라고 노래하나요?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썩이는 것이 뼛속에 스며들 만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술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고통스러움이 닥쳐도 기껏 키웠던, 기껏 애쓰고 키웠던 모든 것들을 빼앗길 그때에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이런 기쁨이 정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박국의 인생 코어가 된 거예요. 뼈를 썩이는 것이 들어와도 입술을 부들부들하게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강탈당하고 빼앗긴 그런 상황에서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시편 4편 7절에서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다윗은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권력의 즐거움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부의 즐거움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본인을 추격했던 사울을 따돌리고 역전시킨 역전의 즐거움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무엇이 더 기쁘다고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좀 주세요. 저에게도 그런 기쁨을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욕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도 좀 이런 기쁨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2025년 항상 기뻐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갈 터인데,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인생 코어의 즐거움, 이런 기쁨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18세기 영국 침례교 목사로 사역했던 조셉 스웨인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됐다고 해요. 건축 공사장에서 어떻게 조각하는 그런 기술을 배워서 근근히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학벌은 부족했지만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35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분이래요. 고아가 되어 길도 없이 방황하던 그를 만나주셨던 주님. 그러나 이 조셉 스웨인 목사님에게 주님은 유일한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런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가 지은 찬송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부릴세. 2절 가사가 이렇게 돼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썼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 주님이 나의 기쁨 되심을 갖고 주님을 소망 삼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이 목사님이신데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 항상 기뻐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만나는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주세요. 함께 소망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